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 감동적인 말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모세가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정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동 국민이 되어가지고 이집트에서 구원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시키는 거예요. 노예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에게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가 무슨 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해낸단 말입니다.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계속 힘을 주고 계시는데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 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놀래가지고 뱀을 피합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지팡이를 잡아라. 알겠죠? 그 뱀을 잡아라. 손을 져라. 그 잡았더니 그게 또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네 손을 네 품에 한번 넣어봐. 그래 넣었다가 끄집어냈더니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다시 넣어라. 집어넣었다가 꺼내더니 깨끗해져 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런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그렇게 수없이 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그렇게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 기도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모세도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충분히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입이 둔해요. 말이 뻣뻣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무슨 말로 어떻게 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사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바르는 자나 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몇 마디, 유창하게 하는 말 한 마디 두 마디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금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을 잘한다 못한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뭘 할 것이다 거기에 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또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힘을 얻어서 형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근데 또 모세에게 근심이 찾아왔어요. 막상 애굽에 가려고 하니까 과거의 애굽에서 자기가 사람을 죽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 때문에 수심에 차였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요. 복음 전하면서 경험했던 좋지 않은 경험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강사님을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을 똑똑 두드려가 문을 열면 즉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문을 닫지 못하게. 그리고는 그때부터 말을 붙여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가서 문을 똑똑 두드려. 누구세요? 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속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덜컥 열어요. 그럼 발을 확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예,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그리고 심지어 막 소금 가지고 와서 막 뿌리고 이래가지고 혼나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복음을 전하러 못 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 복음 전하다 혼난 사람들 지금까지 복음 한 번도 못 전해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만 복음 전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 여러분 마음껏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하는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소금 뿌리는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떠납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리라.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바꾸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이 들려져요. 제게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의 생명에도 그런 가치를 부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같이 여기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자녀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힘을 얻었지만 이제 막상 애굽 왕과의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가서 그렇게 듣질 않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 많이 편해졌구나. 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고역을 또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고역을 당하고 있었는데 더 힘들게 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뭔가 구원의 길이 열리나 했다가 더 어렵게 되니까 오히려 두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구원하는 일이 쉽게 된다면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가 이건 지칠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잠시도 멈춰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종들을 숨겨주어 사지로 보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이러면서 오히려 일이 더 꼬여지게 된 것이다. 이런 낭만에 처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가운데 또다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실망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왜 그렇게 완악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군대 그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그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오늘 여호와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될 때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고 계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또 혹은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너무 길을 쓰지 마세요. 너무 막 힘을 쓰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돌아서거나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복음을 혹시 그분이 내보다 훨씬 잘나고 그분이 훨씬 내보다 훨씬 가진 것도 많고 내가 해봐야 이만큼도 먹히지 않아. 그런 게 절대 없다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전도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작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요. 때를 혹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있다. 이분이 예수 믿었더라면 죽어서 천국에 가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또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면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지치지도 말고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하는 시작.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성경에는 보내라. 근데 우리가 여기다 내 자를 더 붙였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이제 이 구호를 좀 외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사탄은 영혼 구원받는 일을 제일 싫어하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구호를 외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이었어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어요. 밤에 계속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시에 깨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쭉 읽는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 55분에 우리 목회자, 목사들 카톡이 있어요. 거기다가 2시 55분에 제가 카톡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주일날, 오는 주일 오늘 유치부부터 학생님들이 이르기까지 다 설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모여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목요일날, 본래는 수요일이었는데 하루 연기해서 목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다 같이 모여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듣게 되기를, 주님의 명령으로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소리 오늘 좀 적네요. 다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목숨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 대접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 조암신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VIP 조선 큰잔치 기간 동안에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꼭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